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들의 명분을 잘 유지해라. 아들의 명분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유업의 명분을 잘 유지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다이어트에 성공하셔서 십몇 킬로를 뽑아내신 분이, 나다, 최근에 다이어트에서 나 성공했다. 여러분은 아니에요. 다이어트 수업은 참석 안 하셨네. 그래서 한 십몇 킬로를 뽑아내셨어. 전혀 딴 사람이 됐어. 그걸 어떻게 해서 정말 어려운 걸 해내셨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빼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빼는 건 어떻게 뺐다는 겁니다. 뭐 1시간씩 2시간씩 걷고 안 먹고 축자 사자하고 뺐어. 빼긴 뺐는데 이게 뺐다고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50kg 하던 사람이요, 한 30kg 30kg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40kg 됐다가 다시 냅두면 60kg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요요 현상이라고. 옛날 던지면 다시 와. 요요가 있었죠. 요요. 던졌는데 다시 와. 그러니까 내가 50에 40kg 돼서 10kg 뺐어. 던졌어. 냅두면 이게 와서 60kg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 던져서 돌아온 걸 잘 막아야 되는데, 이러니까 유지가 힘든 거예요. 난 다이어트를 시도한 적이 있다. 시도하셨어? 성공했다. 더 쪘다. 더 쪘다. 난 정말 행복해. 난 다이어트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다이어트를 한 사람을 보니까 쫙 빼서 와. 나도 할까? 어느 날 보니까 이래서 와. 이거 다이어트는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 장로님이 맨날 손에다가 뭘 이렇게 차를 들고 다녀, 차. 그러면서 맛있게 먹어.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이게 다이어트 차라고. 그러면서 이걸 먹고 최근에 제가 10kg가 빠졌습니다. 어쩐지 옛날에 이렇게 둘이 뭉실했던 것 같은데 좀 날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제 사람이 묻잖아요. 그게 무슨 차예요? 그랬더니 무슨 차래. 마음이 동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얼마라 그래요. 몇 개월 동안에 10kg 뺐어요? 그랬더니 한 4개월 된. 그래요? 머릿속에 복잡하죠. 나도 그 돈을 투자해서 4개월 만에 10kg를 뺄까? 그래서 그냥 그거 언제 한번 어떻게 사는지 알아봐 주세요. 이제 그러고 잊어버렸죠.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이제 어떻게 보여서 봤더니 이러고 다니네. 그래서 맞나? 그 장로님,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먹었을 때는요, 살이 빠졌는데요, 배가 고파요. 그래서 나중에 도무지 안 돼갖고 포기하고 그동안 못 먹었던 걸 먹기를 시작했더니 다시 이렇게 푸짐해지셨다. 그래서 나 그때 안 사기 천만다행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이어트 한두 번 또 시도 안 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 그래서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뭐 하면 성공합니까? 유지를 하면. 그 스탠스를 잘 유지를 하면 성공을 하지만 그걸 유지를 못하면 도로 원위치 될 확률이 많아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유지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싱을 하던 아니면 무슨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정상에 올라가지, 챔피언이 되잖아요. 대장이 되잖아요. 위에 올라가 상급을 받고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유지를 하지 않으면, 밑에서 계속 새로운 선수들이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죽어라고 유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됐어, 1등 하면 됐지 더 이상 유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포기한 거고 자기의 정상의 자리를 누군가 가져가라, 내려오는 것과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을 잘해. 그래서 열심히 해서 정말
어떤 경우는 직분도 받고 자기가 봐도 정말 대단하잖아. 막 주일예배든 뭐 수예배, 철예배든 뭐 작정예배든 열심히 은혜 충만해. 영적으로 막 늘 저분 참 열심히 하신다 라는 사람이 보기에도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내버려 둡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또 이렇게 오해받게 하고 이렇게 마음 상하게 요요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걸 지켜내야 되는데,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누가 또 먹고 싶으면 또 먹고 싶고 아주 옛날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요 한 1년을 담배를 끊었어. 담배를 끊는 것도 엄청난 정말 노력입니다. 엄청난 노력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네 양반은 담배 1년 끊은 거를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어. 근데 어디서 무너졌느냐? 오래된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미제 담배를 가져와서 이거 미제 담배 피울래? 옛날에는 미제 담배 한번 피는 게요, 그게 담배 피는 사람들은 대단한 일이었어. 그러니까 미제 담배? 이 사람이 지금 1년을 담배를 끊은 사람이 미제 담배? 말보리야? 한번 줘봐. 이 사람이 정신 순간 놓친 거예요. 미제 담배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 미제 담배 가슴에 한이 맺혔나 봐. 그래서 그거를 피면서 뻘끔뻘끔 하다 보니까 아이고 1년 동안 담배 끊은 거 날라가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니까 딴 게 아닙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다 참았는데 자기가 못 참는 어떤 게 있을 거예요. 어쩌다 저녁에 테레비를 봤더니 짬뽕 라면을 선전하고 앉았는데 그 짬뽕 라면에 오징어에다가 막 그냥 국물을 한번 쫙 들키면 그냥 바로 꺼야지. 그걸 꺼야지. 그걸 보고 앉아 있어. 어디로 갈까요? 그 시간에 마트로 달려가 갖고 짬뽕 라면을 한 박스를 사다가 놓고 앉아. 밤마다 쳐드셔 갖고 어떻게 돼? 실제로 아주 그 술 중독에 있었던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수년째 알코올 중독을 이제 벗어난 사람이 드라이브를 하고 이렇게 가는데 길에 이렇게 큰 간판에 맥주 광고를 하는 겁니다. 보통 맥주 광고는 다 어떻게 생겼어? 이 사진 찍혀 있지 않습니까? 더운데 한 잔 딱 먹고 그냥 이런 사진을 찍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다가 보니까 날씨도 더웠는데 그 맥주 한 잔 하면 그냥 할 것 같아. 사람은요 그 순간에 보고 듣고 이미지가 들어오면, 원래 광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걸 보는 순간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마트로 달려가갖고 꼭 그 막 맥주를 사갖고는 도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삶 속에 신앙생활이든 무슨 뭐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담배든 뭐 술이든, 어떤 사람은 도박을 안 하려고 손가락을 다 잘랐잖아. 내가 다시는 도박을 안 한다고 분배를. 몇 개월 뒤에 도박장에서 만났는데 화토장을 여기다가 끼고. 사람이요 이게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많이 들은 얘기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올라가서 그 위치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광고판도 보이고 짬뽕 라면도 보이고 미제 담배도 보이고, 나에게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데 가장 나약한 아킬레스건이 뭔가? 주일날 어디 가자고 하는 거. 야, 너 어디 갈래? 또 누가 그냥 한 마리 축 봐갖고 니까 지게 뭘 할 거야? 내가 지게 뭘 하나? 각자 낮은 부분에 그 부분을 툭 치고 들어올 때 그 부분을 견뎌내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걸 뭐라고 말한다? 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요 그냥 올라가 있지 않아요.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에 착하고 충성되어져서 주인이 올 때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그냥 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많은 유혹과
그리고 큰 많은 아픔과 상처와 눈물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오해와 갈등과 그 질시를 이겨내고 그 자리에 올라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함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견뎌내고 잘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아유 저 사람 잘 됐어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내가 그 자리에서 유지하지 못하고 내려올 때 비로소 아이고 어떻게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꼬시하다.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잘 되게 추면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박하지가 않아.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유지하려고 할 때에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더 많은 이 지뢰밭 속에서 그 지뢰를 잘 피하면서 유지를 해라. 이건 신앙생활 속에 아주 중요한 거고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외치는 단어가 있어요. 유지. 성도들이요 유지하시오. 지켜내시오.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가 에이 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 안 해. 해본 적이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도 없어. 나만 해본 거지 뭐. 나만 그걸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거 잘 견뎌내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이 아들이기 전에 종의 모습이었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종의 모습이었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이제 자 앞에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들의 유업을 받아라.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예배 제목이 뭐예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들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치에 있게 내버려 두겠냐고, 어떻게든지 끌고 내리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위치에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떤 신분이었냐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뭘 했어요? 종 노릇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았잖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좀 놀았다. 이상하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예수만 믿은 것 같아. 나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예수만 믿었다. 이것도 아니야. 조금 놀았다. 조금. 뭐요? 논 것도 아니고 안 논 것도 아니고.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은 사실 뭐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부끄럽고 아프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오죽하면 돼지치기로 전락을 했으니 그 지나간 과거는 돼지치기예요. 지나간 과거는 돼지치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그 다음 이후에 돼지고기 먹었어 안 먹었어? 돼지고기 먹는다. 그래 먹어야지 뭐. 지나간 아픔 속에 돼지치기 같은 초라한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떠나고 나니까 세상 밑바닥에서 종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돼지 주인의 일을 위해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돼지 돌보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남의 집 거기 가서 그 짓 하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 피투성이 그 중독자의 삶에서 나와서 몇 년을 지켰는데 간판 하나를 보고 그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그걸 해서 자신의 그 지켰던 걸 한꺼번에 날리죠. 그 몇 년을 담배를 끊었던 사람이 미제 담배 한 배 필래? 그 미제 담배 쭉 빨아 당기는 그 독한 니코틴의 그 대뇌를 건드리는, 누가 그래? 목사님 어떻게 잘 알아요? 난 몰라. 생각이 그냥 그래요. 어쨌든 묻지 않아도 과거를.
대뇌를 건드리는 자극에 의해서 그 순간의 쾌감을 위해서 자신이 쏟았던 수년 전에 그 모든 고를 한 번에 날립니까? 저와 여러분 혹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다가 세상에 어떤 유혹에 빠져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아니면 어떤 달콤한 유혹에 있어서 교회나 신앙과 직분을 떠나서 세상에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짧은 유혹을 위해서, 짧은 쾌감과 그 쾌락과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상관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그동안 쌓아놨던 것을 다 날려버리겠느냐고. 다 날려버리겠냐고.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기 전에, 쾌락에 빠지기 전에, 감정의 포로가 돼서 뭔가 어떤 결단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예전에 다시 돼지치기로 전락한다면 내가 뭐가 될까? 돼지치던 시절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돼지치던 시절을 기억해라. 다시는 돼지치기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너희가 그랬어. 자, 두 번째, 이제는 어땠다는 거예요. 1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하는데, 이 1절로 7절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냥 1절을 볼 거예요. 1절 보면서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지 확인해야 돼. 지금의 내 모습, 더 이상 돼지치기가 아닌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고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한 내 모습,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더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문 앞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무엇을 얻게 하려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인 거죠. 탕자는 자신이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손을 내민 것은 아버지거든. 하나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아들이요 딸이요 자녀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자격이고요,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한번 따라,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죄의 율법에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라. 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이건 돼지치기를 했던 사람은 아버지가 안아주는 순간 당장 이렇게 말했지, 나는 이제 더 이상 두루치기가 아니다, 돼지치기가 아니다. 결국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다가 일어나서도 그 죄에 눌렸을 때 얼마나 힘들다겠어요. 죄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마귀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당했던 거기서부터 나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너는 더 이상 죄가 메인 종이 아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이거 외쳐야 돼요. 제가 오늘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다른 말씀을 좀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제가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은, 고린도서 5장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지킨 바 되어서 그가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맛이 없고 내가 짊어지었으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요. 여러분은 진짜 깨끗하게 살아오셨잖아. 하늘에서 막 내려온 선녀 같잖아요. 나는 이슬만 먹고 살았다. 거의 제가 보기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네. 그러나 나는 인간이야. 나는 세상에서, 땅에서 자라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 너무도 많은 거야. 내 생각에 너무도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강단의 목사가 되어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 가슴 아픈 상처와 기억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건 뭐야? 야 임마, 넌 과거에 이렇게 한심한 놈이었잖아. 이렇게 무너지고 쉽게 상하고 깨지고 그런 존재였잖아. 그 흔적과 그 자국이 남아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늘 내 마음씨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늘 알던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내 머리 위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내 가슴에 죄의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자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뭘 하고 싶으냐면 더 이상 너의 죄의 상처가 없고 자국이 없고 트라우마가 없어, 아픔이 없어, 그 남아있는 더러운 죄의 향기가, 죄의 냄새가 없어. 그래 너는 어떻게 해라?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딸이다, 자녀다. 아니야. 강단에서 여기 올라오는데 막 머리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강단에 올라오면 늘 그런 도전을 받거든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강단에 서서 네가 성도들에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겠니? 수십 년 동안 제가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가슴에 처박힌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마귀의 정죄와 참소,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덜머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들의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옵고. 야, 이 얘기는 뭐예요? 빚이 다 청산된 거야. 내가 갚을 게 없는 거야. 나에게 쏟은 모든 상처를, 더러움을 다 씻어 주신 거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는 뭐냐?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부끄럽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것처럼, 마귀가 손가락질을 할래야 할 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쭈삣거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고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게 뭐냐? 예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나라 유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 말씀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 저는 요 구절만 가지고 있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권세가 있나? 권세, 무슨 권세는 말이 없잖아요. 이 권세가 뭐냐? 아들의 권세, 자녀의 권세,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고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고, 세상에서 찢겨진 신세였지만 상처가 회복이 되어서 거룩하게 된 그런 권세, 그리고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여 쫓아 버릴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이 권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었습니다. 마귀가 참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신분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뭘 해라? 유지해야 되죠. 요요 현상이 없도록, 다시 저 밑으로 굴러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늘 지키고 보호해야죠. 마치 하얀 옷을 입으면 바깥에 나가서 까만 옷을 입었을 때보다 편합니까? 조심스럽습니까? 왜 조심스러울까요? 하얀 옷은 쉽게 때가 타잖아요. 깍두기 먹다가 까만 옷을 입었을 때는 김치 국물 튀어도 뭐 별 표시가 안 나요. 그냥 또 이렇게 문 떼면 또 없어져.
그런데 하얀 드라우스를 한번 아래로 쭉 빼고 그냥 하얀 구두에 하얀 가방에 뭐 어쨌든 그래서 했는데 깍두기 하나 휙. 그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뭐 문 때문에 못해서 더 커져. 막 어쩔 줄을 모르죠. 딱 한 방울 튀었는데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안 튀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안 튀려고 막 난리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옷을 하나 하얀 걸 입고 있었으면 어쨌든 뭐든지 이게 보호해야 되니까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얗게 옷을 입었잖아. 그러니까 세상 어디 가서 옛날처럼 아무데나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 하얀 옷을 만약에 입었다고 치면 이건 뭐 어디 앉을 때 그냥 앉는다 절대 안 앉지. 바닥에 먼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안 앉지. 웬만하면 안 앉는다니까. 가다가 뭐 벽에 부딪힐 것 같으면은 왜 그럴까요? 벽에 부딪히는 순간 여기에 시커멓게 묻잖아. 웬만하면 사람하고도 안 부딪히지. 하여튼 간에 조심스러워. 그런데 뭐 저는 뭐 예비군이 끝났지만 예전에 예비군들은 멀쩡하던 회사 사장이든 뭐 부장이든 뭐든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그냥 다 개요. 아무리 멀쩡해도.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비군복을 딱 군복을 입었어요 옛날. 그러면 뭐 딱 가서 훈련에 가는 순간 에이 모르겠다 아무데나 주저앉아 그냥. 왜? 예비군 군복은 그렇게 뭐 깨끗하게 아예 이 군복 자체는 땅바닥에 주저앉아도 되는 옷이야 이 옷은.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뭐 10분간 이식하고 있으면 어디 뭐 깨끗한 데 가서 군복 입고 이렇게 한 사람은 없어. 그냥 적당한 데 있으면 그냥 앉아. 그냥 피곤하네 누워버려 그냥 흙바닥이라도. 그 다 보면 예비군 훈련장에 가보면 그냥 다 개요. 그냥 다들 저 사람이 회사 사장이었는지 뭐 무슨 뭐 교수인지 아무도 몰라. 왜? 다 군복 입고 머리 숙이고 앉아있으면 졸다. 원래 그 훈련 받으면 졸리고 배고프고 피곤해. 교육생이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 예비군들이 다 뭐 애국심이 없냐? 그건 아니야. 왜? 다 한 권을 예비 또 가르치고 하니까 다 알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크리스찬이라는 인식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함부로 놀지 않아요. 절대 함부로 놀지 않아요. 어디 갖다 놓아도. 근데 내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내가 별다른 거 뭐 자신을 스스로 생각한 사람은 그냥 이리 가서도 엎어지고 저리 가서도 엎어져서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거룩함을 지킬 의의가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네가 누군지를 안다고 하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잘 지키고 거룩함을 입었으니까 유지해라.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지.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 또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아셔.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게 크리스천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날 아셔. 날 아신다니까. 제가 어제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뭐 채플에 강사 초빙을 받아서 7시부터 8시까지 이제 가서 예배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한세대학원 대학원에 가서. 그래서 강단에 딱 서서 딱 보니까 아는 얼굴이 둘이 있어. 근데 전혀 생각을 못하고 가서 앉아 딱 보니까 우리 배 목사님 아들 배진환이가 와서 앉아있구만. 그리고 또 내가 아는 그 유선호 목사라고 있는데 유선호 목사 또 아들도 와서 앉아있어. 그것도 둘이 붙어 앉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순간 내가 그래서 아는 얼굴이 있네. 안다는 건 달라지는 거예요.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80억을 어쩌고 앉아있지만 툭 보는데 넌 내가 아는 얼굴인데? 너 아는 얼굴인데? 내가 너 알지.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셔.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불러보겠지만 내 이름 아시죠. 한번 따라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 그러니 아신 바 되었거늘, 그 다음 처럼 보면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적인 기준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을 하려 하느냐.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앉아갖고 야 너 이런 죄 졌지, 너 이거지,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래서 네가 뭐 구원 받겠어? 나는 어쩌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킨,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다른 종교나 또는 이단의 종교를 보면 무슨 날에 무슨 그런 날짜에 그 다음에 무슨 절기에 뭐 하늘의 태나 어떤 곳에 자꾸 의미를 두려고 해요. 그리스도는 동상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무슨 신령한 산이 있다고 해서 산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장소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빌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곳에 뭐 건물이 그냥 무슨 뭐 거기서 무슨 동상에 눈가에서 피가 나와서 거기 성수가 있는가 비요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서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 어디 다른 데 찾아가서 기대려고 하고 어디 좋다 그러니까 따라가고 누가 뭐 있다니까 따라가고 뭘 하면 된다니까 따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게 뭐예요? 오직 복음 외에 구원을 얻으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예수의 복음을 여태까지 전해왔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누군가 슬며시 들어와서, 보통은 유대인들이죠. 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냐? 이거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절기도 지켜야지. 야 이게 올해가 무슨 해인 줄 알아? 날짜도 지켜야지. 야 이런 숫자가 야 오늘 수굴 사자다, 야 오늘 사자가 이상하다 야 이러면서 도덕적인 뭐 이런 걸 섞어가면서 사람들을 갖다 혼선하게 만들 때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처음에 그 출발을 잘 지켜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받기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입니다.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왜 그러냐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 그리고 지혜와 명철 이끌어가는 모든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 하시는 이유는 유지하고 지키고 더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우리에도 소환스럽게 모든 성령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의 신분을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해서 지키고 더 나가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